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런 큰 환난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게 됐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은혜되고자 하는 것은 의인이 고난받을 때, 의인이 징계받을 때 바로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많은 사람이 왕이었던 다윗이 이처럼 패배한 어떤 패장군같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슬피 울고 통곡을 했습니다.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어요.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레셋 사람 및 왕을 따라서 가드에서부터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 600명은 가드 사람, 이때에 속한 수하의 병졸들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때의 군대를 보고 무엇인가 새로움을 느끼고 이때에게 충고를 합니다. 어째야 너는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도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다윗은 이때를 돌아가도록 권고를 했던 겁니다. 이 일은 마치 요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죽이고 죽는 이런 일을 벌려지는 그 사태를 볼 때 이것이 3000년 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스라엘 나라와 이 블레셋 나라와는 그때도 서로 적국이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적국에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장군이 6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지금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발견하고 어찌해서 네가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올라가서 왕과 함께 그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곤란과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런 괴로움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심히 걱정했던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고통보다도 남의 괴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가드 사람 이때야 너 왜 여기 있냐? 예, 왕을 도우러 왔습니다. 너 참 신기하구나.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그래, 너 같은 사람을 더 모집할 수 없더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자기의 처지가 지금 환난당해서 쫓기고 있는 상태, 그런 쫓기고 있는 자기를 도우러 온 이때가 자칫 잘못하면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패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때를 생각하게 했던 겁니다. 나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만은 이때야 무슨 고난을 당할 이유가 있느냐? 그것도 600명을 데리고 함께 고난을 받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편 속으로는 고맙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의 환난과 어려움을 다른 사람이 함께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때 보고 너는 내 백성, 내 왕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선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너그러운 마음이죠. 이때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주 일사각오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이 있대. 특히 가드라고 하는 곳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크게 적대심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운 신앙과 놀라운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진실로 조금도 내 속마음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왕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 사람인 블레셋 사람,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인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때 같은 그런 용사를 얻을 수 있으며 이때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하는 사람을 얻을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아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점령하고 다스릴 때에 큰 위로와 용서와 그리고 그들에게 담력을 보여주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좋은 정치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적군은 이때라고 하는 장군이 개화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귀화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라고 하는 사람의 정신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룻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오미가 머무는 곳에 머물고 나오미의 백성인 룻의 백성이 되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고 나오미가 죽는 곳에서 룻도 죽고 그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참, 지금 이때의 대답이 그 말씀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가 언제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게 되어서 다윗이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피난길에 올라가므로 자기도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함께 그 신하들과 함께 600명이 다윗을 돕기 위하여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눈에 띄어서 바로 너는 우리와 유업이 다른 사람인데 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느냐? 돌아가라고 이렇게 권고를 한 겁니다. 참 이러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너 잘 왔다. 너 참 600명을 데리고 왔구나. 더 데려올 수 있으면 더 데려와라. 내가 큰 상을 주겠다. 그랬을 텐데 다윗은 자기보다도 자기의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 다윗은 임군이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왕이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왕이었었습니다. 단지 그의 개인적인 그런 죄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마는 우리들이 평상시에 그를 존경하고 그를 받들다가도 이런 의인이 어려운 일 생기면 아이고 그것 봐라 말똥싸다. 잘난 척하더니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봐라. 말똥싸다.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다윗하고 그렇게 큰 관계를 맺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함께 600명을 데리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한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용감한, 위대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충성으로 다윗이 이제 그 후에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할 때 놀랍게도 3군단장을 뽑을 때 요압, 아비새 그리고 이때를 뽑았어요. 이때를 3군단장을 뽑아서 오른쪽에서 다윗의 군대 3분의 1을 데리고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봐서 다윗은 얼마나 이때를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느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도와서 승리의 장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때가 다윗을 도와서 승리하게 했는데
또 다윗을 도운 훌륭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후세입니다. 이 후세는 평상시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다윗이 이런 환난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옷을 찢고 죄를 날리면서 통곡하고 다윗을 붙들고 위로를 한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은 내가 나를 도우려면 여기 있는 것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아히도멜의 모락을 패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의 가장 모사를 잘 꾸미는 아히도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멜이 꾸미는 그 계략은 하나님이 꾸미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아히도멜의 계략을 무색하게 하라. 그래서 이 후세가 좋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들어왔어요. 그때 압살롬이 후세를 보고 왜 너는 다윗의 친구면서 왜 여기 있냐? 다윗한테 돌아가라. 그랬을 때 이 후세가 생각해봐라. 저 지금 떠오르는 태양 있고 지는 해가 있는데 어느 편에 서겠냐? 그래서 나는 압살롬, 네가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다윗에게서 네게로 왔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거짓으로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군대 장관들을 모으고 작전 계획을 짤 때 아히도멜이 그랬어요. 나에게 1만 명의 군사를 붙이면 내가 지금 당장 내려가서 어쩔 줄 모르는 이 다윗과 그 군대를 쳐서 당신에게 승리의 깃발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좋아했어요.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다윗을 점령한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계획은 하나님이 아히도멜을 시켜서 세운 계약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압살롬이 아히도멜의 말을 들었다면 다윗은 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때 후세요, 당신의 계략은 뭔가? 그때 이 후세가 기회가 왔다. 아히도멜의 계략은 좋으나 다윗이 주위에는 용사들이라 명장들만 있다. 그 때문에 10,000명 데리고 나가서 죽으면 다 낙심이 돼가지고 다윗한테 항복할 거다. 그러니까 내 계략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라. 그리고 다윗이 광야에 적은 무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바닷물이 덮친같이 그들을 덮치자. 그러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이 생각하기에는 아히도멜의 계략보다 이 후세의 계략이 훨씬 좋아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과연 후세의 계략이 훨씬 좋구나. 그래가지고 다윗이 정비를 하고 이 군대를 재배치할 그런 기회 시간을 후세는 얻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요단 나루터에 있는 다윗한테 전하기 위해서 이 요나단이라고 하고 아히마에스라고 하는 두 용사를 정탐꾼으로 해서 이 소식을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중간에 발각됐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와서 이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바후림이라고 하는 그 입에 뛰어들어가서 그 주인한테 우리를 숨겨달라. 우리는 이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지금 가는 중이다. 근데 그 집 여주인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이 두 사람을 마른 우물 속으로 집어넣고 그 위에 멍석을 펴고 거기다가 찐 곡식을 갖다가 널어놨습니다. 감쪽같이 숨겨놨던 겁니다. 그 정탐꾼 뒤쫓던 병사들이 와서 보고 설마 우물에 숨었을 거라는 걸 생각도 못했는데 이 바울의 여인은 그 뒤쫓은 정탐꾼들을 돌려보내고 그런 나중에 이 두 정탐꾼을 다윗한테 보내서 왕이여 속히 요단을 건너서서 지금 아히멜렉이 이런 계략을 했으므로 언제 압살롬이 또 그 계략을 따를지 모릅니다. 후세의 계략이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요단을 건널 기회를 시간을 얻게 되고 군대를 정비할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벌써 하나님이 다윗을 시시때때로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느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악한 생각을 세우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후세를 보내서 아히도멜의 계략을 바꾼 거나 또 이 두 정탐꾼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우물에 숨긴 일이나 또 그곳에 갔을 때에 그곳에 있는 암몬족 속의 두령들이 다 나와서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을 다 갖다 주고 특히 길앗 사람 바실레는 왕의 침구와 침상 모든 그 어려움에서 편하게 쉴 그런 기구들을 헌납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도우는 날, 암몬 사람 스바와 로바일, 길앗 사람 바실레가 이 환난당한 다윗을 도운 일들은 평상시에 다윗이 모든 사람에게 화목함과 평안함과 의를 전했기 때문에 의인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이들이 한결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와서 이기게 했던 겁니다. 다윗의 그 참 어려운 형편에 우리는 두 사람을 봅니다. 가드 사람 이때, 그러고 베냐민 사람 시므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우리는 항상 의의 편에 서고 도움을 주는 그런 긍휼한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